쓰레기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서 버리는 것을 우리가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18세기에 처음 등장했다 그래요. 18세기에 쓸어기라는 그런 단어의 형태로 우리 문헌상에는 처음 나온다고 합니다. 문질러서 쓸 수 없이 부스러져 버린 조각들, 뭔가를 이렇게 뭐 나무로 된 무슨 탁자라든지 혹은 뭐 도자기라든지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문질러서 다 부스러져 떨어져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조각들을 쓸어기라고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쓸어기라는 말에 빗자루질을 할 때 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쓸다라고 하잖아요. 이 쓸다라는 말이 연결이 돼서 청소를 해서 쓸어낸 먼지나 혹은 망가져서 부스러져서 못 쓰게 된 물건들을 두루 일컫는 말로 쓰레기라 이렇게 말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중세 시대만 해도 거의 모든 도시가 이 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앓았다 그럽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창밖으로 쓰레기를 그냥 다 내버리는 거예요. 어디나. 뭐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 서울 시내가 그렇게 쓰레기장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중세 시대에는 거의 온 세계의 도시들이 이 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앓았습니다. 이렇게 오물을 막 그냥 창밖으로 버리니까 온통 쓰레기 천지가 되니까 악취가 나고 또 전염병의 온상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시민들에게 쓰레기를 치우는 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아예 그 건물 주인들, 성의 주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쓰레기통을 설치하도록 이제 의무를 부과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자 이제 난리가 났는데 뭐 여러 부류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 중에서 한 부류가 누구냐 하면 넉마주의들이었다는 거예요. 쓰레기 중에서 쓸만한 것들을 골라서 그것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쓸만한 것들,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내기가 쓰레기통에 다 담겨 있으니까 골라내기가 불편해지고 어려워져서 그래서 원성이 자자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쓰레기를 재활용 쓰레기랑 일반 쓰레기로 나누어서 버립니다. 재활용 쓰레기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종류가 있고 일반 쓰레기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재활용 쓰레기는 말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깨끗하게 세척하거나 다시 성형하면 다시 쓸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는 재활용합니다. 일반 쓰레기는 사실 일반이라는 말이 좀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일반이라는 말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보통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는 건데 일반 쓰레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쓰레기는 좀 나쁜 겁니다. 재활용할 수 없어서 버려야 되는 아주 쓸데없는 것들, 그걸 일반 쓰레기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에 태우거나 혹은 땅에 파묻거나 폐기해야 되는 것들을 일반 쓰레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 하나가 제가 전도사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나쁜 사람들을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그런데 그냥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아주 나쁜 사람들은 일반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재활용 쓰레기는 다시 쓸 수 있는데 일반 쓰레기는 도저히 다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구제불능인 사람들 말할 때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일반 쓰레기 같은 인간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 신앙에 적용되면 이게 사실 웃자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그렇게 웃을 수만은 없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언제든지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지 않을까. 삶이 부스러져서 이제는 더 이상 재활용이 불가능한 그런 신앙이 된다면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레기처럼 쓸모가 부족하고 또 때도 묻고 오래 묵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재활용 쓰레기 같은 신앙이래야지, 기왕에 우리가 오래 묵은 신앙이 돼도 그렇게 돼야지 일반 쓰레기 같은 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분명히 쓸모 있는 신앙과 쓸모 없는 신앙이 있습니다. 거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 신앙들 중에는 쓸모 있는 것도 있고 쓸모 없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교회에 다니는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쓸모 있는 신앙이 있고 쓸모 없는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늘 몰려와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방탕한 분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매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주님 앞에 비판을 해봐도 주님께서도 조목조목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당한 말씀으로 다 반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질문했던 사람들이 무한해지고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더 사람들이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미워하던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자기들의 진영으로 끌어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자기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말의 숨은 뜻이 뭡니까? 우리는 거룩한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방탕하다라고 하는 말을 에둘러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이 바리새파와 세례 요한이 속해 있던 에세네파는 같은 줄기에서 시작된, 같은 뿌리에서 시작됐습니다. 히랍 제국의 종교 탄압의 정체 아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자 하는 그 하시딤 운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종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사두개파도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사두개파와는 좀 다릅니다. 달리 바리새파와 에세네파는 철저한 금욕주의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지키는 금욕주의 전통을 보고 매우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중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저렇게 금욕적으로 사는구나 하면서 그 신앙을 존경해 줍니다. 그래서 마치 유대교회는 금욕주의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한 율법 준수와 함께 금욕 생활을 근간으로 하는 그런 신앙 생활이 좋은 전통으로 여겨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신앙의 형태나 관습, 전통보다 우선하는 가치입니다. 말 그대로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본질적인 새로운 신앙의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이제 그들의 신앙에 새로운 옷이 입혀졌습니다. 새로운 포도주가 가득 채워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낡은 옷이 좋다고 새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현대에도 이런 식의 그 금욕주의, 신앙의 본질보다 우선하는 그 인간의 공로를 중시하는 금욕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교회 신학을 했기 때문에 교회 신학에서 있어서 우리가 진짜 신앙적인 본질의 신학이 무엇인지 이제 그걸 탐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직 신학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저분의 신앙 사상이 치우쳤는지 안 치우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교인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잘못된 금욕주의죠. 인간의 행위를 중요시하는, 또 인간의 어떤 그 결단이 결정적인 구원의 요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가끔 저한테 오셔서 굉장히 존경스러운 설교라고, 좋은 설교라고 저한테 들어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면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본질에서 치우쳤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중요한데 낡은 옷, 그동안 우리가 존경스럽다, 저것이 좋다, 훌륭하다라고 여겼던 그런 것들을 마치 이것이 복음의 진수인 양, 본질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금욕주의 하는 사람들, 자기들의 욕심을 버리고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고 열심히 자기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려면 교회에서 볼 게 아니에요. 인도에 가세요. 인도에 가면 거기 인도의 수도승들이 얼마나 금욕하고 금식하고 자기의 욕구를 억제하고 그것으로서 해탈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들이 낡은 옷이 좋다고 새 옷을 입으려 하지 않는 거,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심지어 새 옷이신 예수님을 가위질해서 다 떨어진 자기들의 낡은 율법의 옷을, 전통의 옷을 기우려고 합니다. 가죽 부대에 담긴 묵은 포도주가 맛이 좋으니까 새 포도주도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야 맛이 좋아진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금욕주의나 율법주의가 신앙의 본질이 아닌데 본질의 형식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형식의 본질을 꿰어 맞추려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이들이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낡은 옷에 새 조각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옷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옷을 망가뜨리지 말고 괜히 어울리지 않는 낡은 옷에 새 옷 조각을 찢어다 붙이지 말고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가 새 포도주보다 분명히 맛이 좋기는 하지만 그 이유가 낡은 가죽 부대 때문은 아니라고 하는 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묵은 포도주가 맛있기는 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묵은 포도주가 맛있는 건 낡은 가죽 부대 때문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묵은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도 맛있고 새 가죽 부대에 담아도 맛있고 유리병에 담아도 맛있고 크리스탈 잔에 담아도 맛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 때문에 묵은 술이 맛있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좀 편한 옷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체형이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을 만한 체형이 안 돼서 그렇기도 하지만 편한 옷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가끔 제 아내한테 그런 말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옷 입고 가게요? 저한테 가끔 그래요. 그 옷 입고 가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옷을 거기에 입고 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편한 옷이 좋지만 때와 장소와 품위에 맞는 옷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낡은 옷이 편하고 좋다고 해도 그 옷을 입고는 못 가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느니라.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임금님이 결혼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거기에 있는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두고 한 말이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다가 혼인잔치에 앉혔습니다. 이제 세계 각국에서 만국에서 사람들을 막 불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앉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그저 임금님의 은혜로 값없이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제 기쁨의 잔치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예복. 마땅히 입어야 할 예복을 입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그 잔치 자리에 입을 예복을 입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자기가 편하게 입었던 옛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낡아 빠진 옛 옷을 버려버려야 하는데 이 옷을 벗지 못해서 새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손발이 꽁꽁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 버려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제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이면서도 단호한 주님의 명령일 수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신앙의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지 않으면 재활용이 불가한 일반 쓰레기처럼 꽁꽁 묶여서 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옛 것은 다 나쁜 건가? 다 새 걸로 바꿔야 하는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포도주는 묵은 것이 새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평행 구절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들어있는, 공관복음에 다 들어있는 똑같은 말씀인데 참 희한하게도 누가복음에만 39절 말씀이 있습니다. 39절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누가는 친절하게 요 마지막에 이 한 구절을 더 넣어줬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평행 구절은 요 구절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낡은 가죽 부대는 재활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묵은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옛 시대가 지나가고 새 시대가 온다고 해서 예전에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동안 받아왔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의 중심까지 나쁜 것이다 매도하거나 그것을 내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나간 옛 신앙의 형식, 우리가 지난 옛 시간 동안에 드렸던 예배, 옛 시간 동안에 해왔던 기도, 옛 시간 동안에 해왔던 봉사와 헌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은 지금도 계속 묵은 포도주처럼 깊어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얼마든지 음미해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그 예배에서, 그 기도회에서, 그렇게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하는 그 은혜는 얼마든지 깊이 간직해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줄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꾸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나 형식이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진짜 은혜였던 것 마냥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의 행위와 형식이 바뀌면 이전에 받았던 은혜들은 무시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신앙의 은혜는 더욱 가치가 깊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린다고 해서 묵은 포도주까지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낡은 포도주 이 부대를, 가죽 부대를 버리자고 해서 묵은 포도주까지 버리자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때로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는 것을 지나온 신앙의 우리의 깊은 묵은 포도주 같은 은혜까지 다 버리는 것으로 착각해서, 오해해서 낡은 가죽 부대를 결사적으로 붙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자꾸 포도주는 여기에다만 넣어야 제맛이라고 새 포도주조차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얘기죠. 몇 해 전에, 재작년인가요, 저한테 좀 충격적인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나름대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엄청나게 충격 이런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던, 조금 이해하고 나니까 정말 그렇겠구나라고 생각된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를 하다가 예배 부르는 찬양 목록을 이렇게 조사하다가 우리 부교육자들이 찬송가를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찬송가를 모를 수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한 번도 안 불러봐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불러봐서 찬송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만도 했어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만 해도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찬송가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찬송가를 이미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 이 어린이부나 중고등부나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찬송가를 부르지 않았어요. 게다가 한동안 교회 안에 교회 운동이 한국교회에 유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다들 독립해서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세대별로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 힐송교회 같은 외국 교회의 번역곡들, 이런 곡들로 예배 찬송을 다 대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벌써 20년이 넘게 지났어요. 2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교회의 20대와 30대의 청년들과 청장년들은 교회의 찬송가 책을 들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과 청장년들이 찬송가를 잘 모르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저도 재작년인가 우리 부사역자들이랑 얘기하다가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되고 제가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우리 20대 30대는 찬송가를 모르겠구나, 잘 모르겠구나. 우리가 잘 모르는 복음성가를 부르면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은혜 받는 자리에서 소외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잘하는 찬송가가 나오게 되면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고 그 찬양의 은혜에, 깊은 은혜에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우리의 청년들과 청장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잘 모르는 찬송가를 부를 때 그들의 마음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번역된 최신의 찬양들, 그런 찬양들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면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감동받으면서 예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어쩌면 이게 기성교회에서 청년들과 청장년들이 사라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사라진 청년들과 청장년들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뭐 마커스 밴드나 어노인팅 같은 그런 찬양 집회, 요즘 새로 만든 찬양들을 또 새로 번역된 찬양들을 부르는 그런 찬양 집회에 가면 여러분 깜짝 놀랄 정도로 미어 터질 듯이 청소년들, 청년들이, 청장년들이 다 거기 모여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낡은 옷과 가죽 부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다른 곳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율법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따르던 오래된 전통과 신앙의 방법이 너무나 소중했던 나머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따르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수한다고 했다던 바로 그 서기관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전통과 신앙의 방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바람에 하나님 나라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에게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우리도 혹시나 그런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을까? 물론 찬송가가, 복음성가가 은혜를 끼치는 거 아닙니다.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통성기도를 통해서만 열정적인 영성을 갖게 된다거나 관상기도를 통해서만 영성이 깊어지는 거 아닙니다. 소리를 질러 기도하든 묵묵히 기도하든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하나님 뜻을 안다거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하든 제자 훈련을 하든 사람을 온전하신 뜻대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거나 이렇게 찬송해야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이렇게 기도해야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전도해야만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말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다 폐기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오래 묵어서 시대에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그래서 폐기될 수밖에 없는 그 형식과 방법에 얽매여서 신앙까지 폐기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죠. 묵은 포도주는 좋은 겁니다. 묵은 포도주는 좋은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받아왔던 은혜는 좋은 겁니다. 그 본질과 내용인 그 은혜에 집중해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재활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껍데기인 낡은 가죽 부대에 자꾸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자꾸만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한다고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새 옷에 천을 찢어서 낡은 옷에 갖다 붙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과연 본질에 집중함으로써 마땅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새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주실 때 그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껍데기에 집중해서 결국 일반 쓰레기처럼 버려질 것인가? 아니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쓰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신앙의 본질, 은혜에 집중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고 판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껍데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질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옷을 입어야 하는데 헌 옷을 벗지 못해서 새 옷을 마다하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포도주가 자꾸만 쏟아지는데 자꾸 헌 가죽 부대를 들이미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